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이 무척 덥죠. 네.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 더워서 이런 날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아득하고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처서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암담해도 주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평화를 아무리 파괴하려고 하는 어둠의 힘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날들을 가져오실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요. 모두 다 어린 시절부터 너는 지혜로운 사람 되라, 이런 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인지 아무도 말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암암리에 이런 말들이 결국은 어느 편에도 잘 치우치지 말고 적당하게 제 인생 안전하고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요령, 이런 즈음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마저도 다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저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비법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를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돈 버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장사 잘하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성공하는 법을 배우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너무나 다른 지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질문처럼 들리시겠지만, 실은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지혜 중에 어떤 것들을 내 인생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작동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지혜로 선택할 것인지, 이 기로에 우린 모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지혜에 관해서 언급하자면 오늘 일독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을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해서 무척 서러울 것 같아요. 비록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터이고,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세기의 재판,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한번 알게 됐을 겁니다. 그는 다름 아닌 유대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좀 부럽고 어떤 때는 부러움을 넘어서서 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생 자체가 금수저입니다. 정말 금수저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유대 역사상에 가장 위대했던 왕, 누구도 여기다 토를 달지 못할 위대했던 왕, 그 왕 다윗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자신의 권력의 말기쯤에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뒀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지혜와 더불어 부, 명성 다 부어주셨습니다. 혼자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왕위에 그냥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부럽죠? 그래서인지 여기서도 저기서도 자기 자신에게 또는 내 자식에게는 이 솔로몬 같은 지혜가 좀 부어졌으면, 하나님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멈춰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말씀 끝나고 속개 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구하는 건 사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와 명성과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거 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이런 뚱땅지 같은 질문을 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됐다라고 했던 오늘 말씀, 열왕기서에서 읽게 된 그 말씀, 그 이야기가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실제로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5절입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기록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역사라는 것은요, 늘상 어떤 왕조를 이룬 시조나 영웅들이 하늘에서부터, 아니, 하늘이 낸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영웅화하거나 미화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오늘 말씀도 침이 마르도록 솔로몬을 막 칭찬하고 있는 거고 높이는 것 같은데, 이 성서 기자의 이 기록 안에도 이런 식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이 성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본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10장까지,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담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기록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죠.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백성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처지를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선한 왕이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건축했었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지혜도 얻고 부와 명성까지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재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먼 나라 스바의 여왕까지 그를 찾아올 만큼 유대 땅 이스라엘의 국력을 신장시킨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부러운 왕입니다. 성공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도 그런 솔로몬을 예찬하고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 좀 배워라 이거 소개하는 책 아닙니다. 그리고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는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도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줄곧 솔로몬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것 같았던 이 성서 기자가 돌변합니다. 11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는 솔로몬을 아주 매섭게 그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이 딱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다. 이게 평가입니다. 다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 유대 역사 가운데 정말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놀라운 왕을 보고 성경은 성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 내렸냐면 그의 아버지만큼 완전하지 못한 사람. 뭐한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묘사했던 그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이 모든 글들이 사실은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폭로해 놓기 위해서 깔아놓았던 밑밥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불쾌해요. 성서 기자가 어쩌면요, 이 솔로몬의 기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야 부럽다, 참 대단하다, 너무 신실하다, 정말 이런 신앙을 가져야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을 읽고 말씀을 읽고 있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도 똑같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서 기자가 아주 괘씸해요. 세 번째, 사실은 지금 앞서 10장까지 나와 있었던 솔로몬에 대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 칭찬들, 이게 사실은 칭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 솔로몬을 보시고 기특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죠, 꿈에. 그리고 그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물으신다면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죠. 자,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구했냐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나를 왕 세우셨으니까 저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어요. 대단히 기특하죠. 하나님도 기특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의 말 속에 무언가 대단히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3장 9절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불편했던 것 없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 아니면 누가 그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아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뿐이란 사실을 조금도 염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사람을 살피고 누가 인생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인데 솔로몬 말합니다. 누가 이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하나님께 구했던 그 앞에 있던 표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부분도 여러분 가벼이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입니까? 에덴에서 아담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원흉, 뱀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못 먹게 한 거야. 아무래도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수만 있다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내가 더 잘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은 이 마음을 결코 선하게 보질 않습니다. 이상하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 선한 일로 분별하고 이건 그런 것이야,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게 되면 곧장 그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는 악인이 되고 맙니다. 아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걸 뺀 나머지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악당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언제나 선하고 옳은 것,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건 나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선을 구분짓겠다라고 구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이나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 세상 모두를 악마화하거나 내모는 유혹에 쉽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만 선합니다. 나만 피해자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그런 마음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었던 겁니까? 정말로 그것뿐입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부와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자기 세계를 강화하고 나 자신은 옳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관심 없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명백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뿐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규정짓고 구분지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 악한, 이런 나쁜, 너는 참 선하고, 넌 천사 같고, 너는 구원에 합당한 자고, 넌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사람을 구분짓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나 창녀, 부정한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는 유대 사람들이 더럽다고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은 모두를 사람으로 받아주셨고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해서 너는 나한테 선한 일을 묻고 있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너 계명만 지키면 돼.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나 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번째, 솔로몬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던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저는 솔로몬이 정말 지혜자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인데요. 성경의 말씀 안에 거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나 그가 누리던 명예나 그가 누리던 부귀함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도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에 비할 바가 없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갖고 누리던 것 너무 대단해 보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드레핀 꽃만도 못하다. 이게 아멘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별함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써요. 그렇죠? 우리가 분별이라는 단어 신앙의 언어에서 많이 쓰는데 이 분별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도 말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마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거 봐라. 분별하며 살라고 말하지 않더냐. 분별하며 살아야 돼. 지혜로운 자 아니냐. 신앙도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십시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러니까 이 선함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건 누구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속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어둠의 정체를 규정하는 건 어둠이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가 아니고요. 빛이에요. 어둠이 저건 빛이구나 알게 합니다. 이것처럼 악을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 빗대어 보아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무엇이 선한가 또는 어떤 이가 악한 자인가를 규명하거나 규정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모든 삶을 용납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고요. 이것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느냐고요? 이렇게 깨어지고 엉터리 같은 세상을 어떻게 고쳐 쓰냐고요? 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빌리자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죠. 보통은 이 말씀을 고민 안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살을 떼준단 말이냐. 섹스피어가 썼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악독한 유대인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빚쟁이의 살점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그때 지혜가 딱 이렇게 펠론이 났죠. 살점을 떼가십시오. 다만 피는 당신이 약속 안 했으니까 가져가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기 있습니까? 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도 그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해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거나 그런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 이 말씀으로 듣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읽고 먹어라는 해석으로 그치곤 하죠. 딱 우리 여기까지죠. 다른 해석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세요? 그런데 복음서가 기록됐던 당시의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살과 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 당신의 피 계속 얘기하세요. 살과 피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살과 피를 가지신 분이래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려워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뭔가 신비롭게 덧치장하지 마세요. 자, 우리도 살이 있고요. 다치면 피납니다.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의 교회에는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 열정은 이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될 수 있어. 이건 근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잘못된 이단과 싸우려고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온전한 육신으로 찾아오셨다 투쟁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내셨던 시간 33년의 그 시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배고팠고 똑같이 지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암울하고 똑같이 절망했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배고파서 내일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염려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은 그분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혹독한 삶을 혹독하라는 말로도 좀 부족하죠. 십자가에 내몰리게 된 그런 인생을 오롯이 살아내실 수 있었을까? 우리 이런 질문에까지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이시니까 걸어갔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입고 오신 그분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우리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 복음서 말씀에 여기 57절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안에 사람으로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길과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던 말씀의 요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역시 예수님 믿음이 남달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믿음의 거창한 어떤 영웅들이나 할 법한 그런 당당한 목소리로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험하고 퍽퍽한 한평생 일생을 너 하나 보고 버텨왔다.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 그렇게 들려요. 너 하나 보고 살았다. 생의 의미나 기쁜 일들, 그런 거 구하는 것조차도 사치처럼 여겨질 만큼 힘겹게 살아내야 됐던 그 시간들, 그러나 여기까지 왔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뭔가 거창하게 이만큼 저만큼 드러내는 거칠애가 아닙니다. 너 있어서 내가 있고 나 있으니 또한 너도 살아간다. 서로를 향한 의지이고 의존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셨을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며 사셨나?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읽어도 조금은 실감이 나질 않으세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당신께서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도 또 그 일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비난에 내몰릴 그런 상황에 몰려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마저 배신하는 그때에도 주님께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룬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골고다의 백부장 같은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과 일치돼 사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먹는다, 마신다. 여러분 이 행위는요, 한 끼에 끼니를 때우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그것이 내가 되는 거고요. 내가 먹고 있는 그것이 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그거 의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일치, 한 운명,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 너와 내가 한 운명이다. 너는 나와 같이 사는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실감하며 사는 것. 그런 삶으로의 초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운명과 동일하다라고 실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망해 있어도, 우리가 지금 비굴해졌어도, 끼니가 떨어져 가고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어도,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한 운명이다. 이걸 실감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고 그분과 일치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라거나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거나 영적 훈련을 하라거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거나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이런 나와 이런 내 인생과 한 몸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 인생을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십시오 라고 했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했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시간 관리 잘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읽으신다면 이건 성경을 너무 가볍게 읽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관리를 전하는 그런 비법이나 비결을 전하는 지혜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생명을 건지는 일에 관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 시간 밖에 건 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인생만큼 더 살 수도 없고요. 내 인생을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세월이란 말은 곧장 생명과도 무방합니다. 성서를 기록했던 성서기자들이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시대 문화권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시간은 생명 같았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던 이 말씀은 너의 생명을 아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좀 완벽하진 않아요. 생명을 아낀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야, 소중하게 쓰자. 아닙니다. 우리말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아껴라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구원하다, 건져내다, 길어 올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우리가 말하는 예수 구원이란 단어를 쓸 때 이 엑사고라조를 써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할게요, 다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의 생명을 구원해내라. 여러분의 인생,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원해내고 계십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한 채 그냥 덧없이 흘러가고 끌려가야 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생명을 소모하고 소비하고 파괴하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 운명이 되어서 그분 안에는 영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왜냐하면 영생이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존에 배워왔던 모든 지식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이것 하나만큼은 붙들어야겠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서신서 말씀 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요? 내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말씀들을 설교2의 말씀으로 세상의 현실을 목사님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낭만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고 어떻게 시와 찬미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목사님 모르시니까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신이 너무 힘든 상황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힘을 내서 극복하며 어떻게 하든 좀 살아내봐라 채근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아니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한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무엇이 교회인 우리로 하여금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찬미하고 왜 감사하시고 왜 예배합니까?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갖지 못한 로또라도 한 장 당첨되셨습니까? 우리 왜 찬양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속상한 일만 계속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시와 찬미로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길은
그의 서신서 말씀 하나에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또 뭡니까? 기도 많이 해서 방언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건데, 성령은 오직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우리 안에서 입증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란 말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으로 그분과 일치된 삶, 너의 운명이 그분이 받아주신 운명이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 동안 내 운명에 내 걸음이 이런 인생이 어딨냐라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가 아니라 이런 인생임에도 주님이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주셨다. 내 걸음은 주님의 걸음이다. 내 인생은 주님의 걸음이다. 라고 실감하시며 살아간다라면 이걸 가능해 하셔야 한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노래와 찬송과 감사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운명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가르쳐주시고 용기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실인 거예요. 결실이라고요. 야, 도대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제게 물으셔도 저는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가 생명의 떡이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인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 거고요. 이 지혜가 없는 자는 이렇게 못 살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내 운명이 비루해지더라도 십자가에 떨어진 예수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앞날이 막연하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아도 부활하신 예수와 내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찬송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고 절망할 때 더욱더 감사하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찬송과 그런 기도와 그런 감사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지혜는 바로 이 지혜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지혜를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돈 많이 벌었고,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부자 됐고,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성공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셨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았다. 이게 하늘의 지혜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실감나고 깨달아져서 어떤 삶에 내몰려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져서 솔로몬처럼 많이 가진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게 지혜인 줄 알았는데 결국 망한 자 되지 마시고,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너 망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자로 발견되는 그런 참된 지혜를 누리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세상이 말하는 지혜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증된 그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